네, 오늘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저기 어퍼스트로피가 딱 붙어야 돼요. Jesus 어퍼스트로피, 예수님의 Holy War, 사단에 대응해서 Against Satan. 그죠?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이 기반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본 기억이 나시죠? 이 영적 전쟁의 기반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또한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나의 신분과 또 나의 이제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큰 바운더리로 따지면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이 신분과 이 사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의 이 사명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은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사명은 사단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원의미가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에만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계층이 있거든요. 그 계층을 이루고 있고 지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침공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죠? 씨름하는 거, 레슬링.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역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뭐 여러 구절들을 대지 않아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사실 이제 초대교회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사역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이제 따르고 있던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이죠. 그리스 로마의 이 신화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 막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읽히고, 막 영웅전 같은 것도 읽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갖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먼저 이제 대표적인 신이 있죠. 제우스. 신들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제우스가 있고, 또 뭐 헤라, 제우스의 처잖아요, 그죠? 그 음란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데메테르, 대지의 여신이다 라고, 풍요의 신이다 라고 하고,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포세이돈, 제우스의 형이죠, 바다의 신입니다. 이 포세이돈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막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가 살다 온 이 토론토에도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폴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러분 옛날에 이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원주민들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얼마나 많은 이 첫째 아들들을 거기에 던져 넣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여러분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음산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압도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세이돈, 실제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다가, 그죠, 지중해에다가 이 첫째 아들을 그리고 막내를 뭐 이렇게 막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뭐 엄청나게 막 몸짱, 그죠, 헤라클레스가 있고 헤르메스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수천 수만의 신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사역하던 이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혼탁했는가. 소위 이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이 기본 바탕이 악령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두려우니까 뭔가 이 귀신에게, 잡신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냥 그 효력이 없었던 게 아니죠. 우리도 이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물 떠다 놓고 막 빌고, 귀신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구도 가운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영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한다면 사역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많은 장면들을 보면 실제로 권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고대 사회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복음이다. 물론 이제 복음은요, 포괄적인 겁니다. 영적 세계를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그 사상을 그냥 우리 삶에서 착하게 살아가면서 구현하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알지 못하고 전하고, 알지 못하고 또 이제 평신도 생활을 수십 년씩 반복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로 뭐 이번 주에 예레미야가 토로한 것처럼 불일 듯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반지성주의도 경계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참 이번 주에도 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되고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연구를 해서 정말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만큼 영적인 세계에도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단에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침공당해서 공격을 당해서 막 사단에게 막 쫓기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영혼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어떤 선교사가, 사실 이제 영적 전쟁 개념을 이제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이 알게 돼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선교지에 나가면요, 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면하는 모든 상황들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저 네팔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그런 지역들 있죠. 인도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에 가면 힌두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죠? 힌두교나 뭐 불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믿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침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침공 때문에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단순히 뭐 감기에 걸리고 몸이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이게 사단이 이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바라나시 파트나 뭐 이런 지역, 인도에도 그런 지역에 다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인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살던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너 인도 갔다 왔다 그러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바라나시 파트나 갔다 왔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거길 왜 갔냐고. 거기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할렘 지역 있죠. 굉장히 위험한 지역. 거기 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바라나시 파트나 지역에 가면 막 살인이 그냥 대낮에도 뭐 그냥 일어나고 강간이, 여성분들은 항상 조를 짜서 이렇게 다니게 돼 있는데 남성들과 함께, 우리 형제 사역자들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하여튼 뭐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그런 지역들을 다녀보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온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특별히 그 겐지스 강 있잖아요. 그들이 막 목욕을 하고 신성 지역에는 그 겐지스 강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바라나시 지역입니다. 막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들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적들이나 이 귀신의 형상 같은 것들을 막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이제 인도에 가면 특별히 이제 그 서정현 선교사님한테도 들었죠. 3억 개가 넘는 신들이 있는데 3억 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온갖 잡신 다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신이 있는데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발음도 잘해야 되겠죠. 이름이 시바입니다. 시바. 그러니까 이 시바 신을 대표 신으로 하나 딱 믿고 그 다음에 나는 요거 믿는다 그래요. 시바는 거의 다 대부분이 믿고 이렇게 집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신 뭐 이렇게 믿는다 하고, 또 시바를 갖다가 말하면 잘해야 됩니다. 이 시바 신을 갖다가 집안 맨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크게 항상 이렇게 붙여놔요.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인도 사역했던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저희 팀이 막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현지 사역자가 중간에 있는 친구가 이제 현재 사역자인데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 사역자가 힌두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자, 이제 복음을 막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 거의 한 90% 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총회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갭 선교회라고 하는 이면수 목사님도 갭에 소속이 돼 있고, 이면수 목사님이 사실 파운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저도 이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인도 총회가 있습니다. 인도 총회에 여러분 그 있는 사역자들이요, 지금까지 우리 그 갭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 현지에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여러분 인도 현지에 가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바로 알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다 영접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이거는 이제 현지 결혼식에도 막 가요. 저희는 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피부가 하얗잖아요, 인도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백인이라 그래요. 기분 좋죠? 저희가 가면 백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좋아해요. 완전히 뭐 그 BTS 그죠? 그러니까 뭐 방탄소년단 뺨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가면요 다 막 좋아하고 줄줄 따라다니고 인기 짱이에요 완전. 그래서 결혼식에도 가서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식인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눌려 있어요. 다음 사진. 이제 막 가정에도 막 들어가가지고 막 헬로 이러면서 막 그냥 초청하지도 않아도 그냥 들어가서 막 전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인데 이 두 부부도 영접한 부부예요. 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막 설명을 하고, 이 소매씨 사역자라고 현지 목사님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다음 사진. 이제 인도 현지의 사역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아니고 이제 양성을 하는 거죠. 뒤에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목표치가 있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몇백 가정에게 전할 것이다. 몇천 가정에게 전할 것이다. 장난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전해요. 그러면 그게 다 달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사이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여러분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막 전하고 있는 거 다음 사진. 자,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저기 있는 현지 인도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입니다. 이 인도 총회에 속해 있는 현지 사역자만 이 인도 현지인이요 500명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양성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한 명도 없다가. 그리고 이제 앞에 조그만 이렇게 머리 하얀 분이 이제 안강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인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랑도 굉장히 친밀하고 또 언젠가 또 우리 교회 한번 모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뜨겁게 기도를 하죠. 장난이 아니에요. 막 기도도 정말 뜨겁고 이 현지 사역자들이 막 파이팅이 넘칩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요. 저는 정말 이 현지 사역자들 보면요, 막 끌어안으면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 예,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인데 27살인데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500명 사역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이제 통역해주고 그러는데, 자 다음 사진.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요 그림을 이제 몇 장면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을에 회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근데 옆에 이렇게 찍혔길래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가져온 건데, 옆에 그림 보이시죠? 사진같이 어떤 형상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시바신입니다. 저걸 갖다가 집안의 중간에다가 저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고, 또 어떤 집은 실제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은 그런 집도 있고, 저렇게 해서 이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다 절을 하고 저기에다 기도를 하고 저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 형상, 존 라미레즈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실제로 저런 형상을 통해서 사단이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온 집안의 재앙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사역도 사실 인간적인 사역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력한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나 인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전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전하는 설교가 있고,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말을 잘해서 잘 전하는 설교가 있고, 영적인 설교가 있다고요.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설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영적 사역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요, 영적인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앉아서 참 좋은 말씀이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예화했네, 여러분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영적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영적 흐름을 타야 되고, 영적인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군대가 돼서 일어나서 여러분 온 열방을 치유하는 물결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그러니까 군사 양성소처럼 돼야 돼요. 논산훈련소, 여러분 버금가는 여러분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군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세상에 완전 파송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영적 세계에 밝았던, 그리고 아주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있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펼쳐 보여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제 본론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강의 형식도 있으니까 조금 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천사는요, 메신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메신저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자기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전달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전달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천사 장인 가브리엘 천사인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죠? 누구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날 살폈는데, 맞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했습니다. 그죠? 너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요,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이제 전쟁하는 천사들이에요. 전쟁하는 천사들. 이 전쟁하는 천사들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죠? 미가엘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미카엘이라고 하는 미가엘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거대한 군대를, 이 천사들로 이루어진 거죠.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요. 정말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언급하시네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여러분 여기서 12군단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요 한 나라 전체의 군대 같은 규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60만 명 정도 치고 미국 군대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반도 아니고 좀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한 나라의 이제 군대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군대 정도 되면 몇 명이죠? 1200만 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부만 언급을 한 겁니다. 전체를 언급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1200만 명이 되는, 그것도 인간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뒤집을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엄청난 군대. 그러니까 전 인류에 있는 이 70억이 넘는 인구에게 존재하는 이 군대를 다 합쳐도 여러분 이 하늘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막강한 군대를 주님이 거느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용어로 쫄면 안 돼요. 사단에게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찬양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이 찬양 대장이 누굽니까? 루시퍼죠. 예, 그 루시퍼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보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여기서 이제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루시퍼예요. 라틴어로 루시페르 그러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가져온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명성, 빛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자, 이 마귀의 특징,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마귀인데 이 특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마귀의 극명한 특징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만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마귀의 극명한 특징은 교만과 속이는 겁니다. 교만과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마귀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제 태초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큰 용이 루시퍼가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라 그래요?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단의 가장 극명한 특징은 교만함과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사단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항상 교만함과 거짓이 동반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사단은요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입니다. 여러분 원래 루시퍼가 어떤 천사였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천사였습니다. 가장 존귀한 미가엘도 상대가 안 되고 가브리엘도 상대가 안 되고 가장 존귀한 형상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이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른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천사 한 마리라 그럴까요? 이 한 천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 그 거대한 영광에 우리가 압도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위험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천사 보면요, 여러분 그 영광에 압도되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보다는 상대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이 위엄과 영광도 엄청났을 거예요. 다른 모든 천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막 뭐 정우성 씨가 막 멋있다, 정우성 씨를 실제 보면은 막 후광이 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막 정우성 씨가 이제 머리 한번 이렇게 넘기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뭐 입신 들어간다 뭐 이런 말하고.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와닿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인도할 때요 그 위험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그 음악성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음악가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 다 갖다 붙여놔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최고의 음악성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죠. 계속 창조적인 음악을 막 발했을 거예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손 들자고 하면요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그가 지휘하는 대로,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찬양을 인도하는 대로. 그에게 주어진 음악적인 능력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만들어내서 막 연주하는 그 음악들이 어떻겠어요? 그가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밴드 함께 연주하는 음악들이 여러분 그냥 들으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느껴지겠죠. 사단이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침투하는 영역이 예술의 영역인데, 여러분 이 예술의 영역 중에서도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지 아세요? 예, 음악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룹 퀸 하나 예를 들었었는데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영화로 개봉됐잖아요. 그룹 퀸은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뉴에이지적인 요소가 가득한데, 사탄적인 요소가 가득해요. 뉴에이지는 힌두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퀸이 사용하는 이 기법이 뭐냐면 군중 심리를 일으키는 영을 사용을 해요. 퀸 음악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 군중 심리가 일어나요. 막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막 이런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막 들으면 여러분 막 군중 심리가 막 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슴을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터져 나갈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죠? 폭동이 일어나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루시퍼가 만들어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결정적으로 불행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죠. 루시퍼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네,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막 그의 지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막 전부 다 복종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네, 내가 그런 권능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죠. 그 영광스럽던 천사가 사단이 되었어요. 지금 온 인류를 잠식하고 있는 그 악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교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나큰 착각이죠.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사람, 정말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잘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철저히 점검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점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직면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입술로요. 항상 다른 사람 비방하는 이야기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신은 의로운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만 들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극명한 표지이죠. 나아가서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의 영. 여러분 사단의 대표적인 별명이 오늘 등장한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속이는 영.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는요,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5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속이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루시페르, 제가 말씀드렸죠. 빛을 가져오는 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빛이 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루시퍼의 특징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네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여러분, 이게 들어오세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사단은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훨씬 더 간교하고 지혜로워요. 사단은 우리의 허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우리 모두의 허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이 교만의 본성,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본성을 지금 탁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걸 건드린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였더니 금방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투명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곳에는 그 대상과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투명하고 여러분 진실함이 흘러요.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요, 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당장 달려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 사단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죠? 거짓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것에 아주 능하죠. 속고 속이는 것이 그 사람과 공동체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나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하셔야 돼요. 그가 수려하게 말을 잘합니까? 그가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가 막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회개합시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세계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두 번째는 사단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사단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큰 용이라고도 하고, 그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계시록 말씀에서 참.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귀와 사단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간단한 설명이겠지만, 물론 혼용 가능합니다만, 마귀는요, 루시퍼의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게 이제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용례를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라고 할 때는요, 루시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 때 이제 쓰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존재를 일컬을 때, 물론 같은 존재지만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혼용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동일한 의미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귀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도 무소부재하지도
아는 존재이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단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사단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불가능한 것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TV 프로에 잘 나오더라고요. 거짓. 그죠? 거짓 메시지. 사단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항상 이제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사단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를 바로 알아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 거짓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짓을 통해서 불신을 만들고 내 마음을 먼저 파괴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파괴하고 심지어 그 부정적인 말을 함께 듣는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교란시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막 사단이 전능한 존재 같죠. 여러분, 가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사단하고 이제 팔씨름하는 막 그런 사진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거 잘못된 사진이에요. 보면 사단이 근육이 막 더 큰 것 같아. 막 비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사단도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뭐 누가복음 11장 이런 데 보면 바알세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뭐 그런 구절들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어떠한 기적처럼 보이는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절대로 무당 찾아가거나 어떤 구 타는 곳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기대면 안 돼요. 사단이 바로 침공해요. 여러분, 순간 뭔가가 해결하는 것처럼 막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단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파멸이에요. 사단을 쫓아가서 여러분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죠? 막 자기 집안이 다 막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틈타서 이렇게 뭐 하는, 순간적으로 뭐 잠깐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과거에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자, 동시에 사단은요, 무소부재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충만히 거주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사단은 죄가 거하는 곳에만 기숙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론을 하고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단의 계급과 또 사단이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사단은 교만과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만과 거짓은요, 사단의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와 같은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도 교만과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요,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여러분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부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새벽에 나오셔서 그냥 침묵하고 입 쿡 다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잡생각 들고 오래 기도 못해요. 절대로 강력하게 기도 못합니다. 해보세요. 저도 여러분 한 이틀만 그냥 입 쿡 다물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요, 영적 힘 잃어버릴 거예요. 막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제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어떤 시험을 치는데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완전히 떠받치는 거예요. 정말 급격하게 쇠락해 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떠받치는 공동체가 저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사단의 모든 괴계를 부수고 정말 기적과 같은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